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따르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낮에 또 주님 만나는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간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때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화창한 날씨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의 축복을 주시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고난을 당하심으로 저희들에게 참 생명과 자비와 평화를 가르쳐 주셨는데 저희들은 고난을 깨닫지 못하고 저희들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외면한 채 인간의 욕망과 헛된 세상 일에 몰두하여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저희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그 모습과 의미를 생각하며 고난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강릉의 복음화와 나라와 민족의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앞장서는 구국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열방을 향하여 김형백 선교사, 이한나 선교사를 파송하였사오니 세계를 품에 안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선교사들이 되기를 축복하옵고 가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과 기도로 돕는 후원자들이 날로 차고 넘치게 하셔서 더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여 세계 복음화를 주도하고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동부연의 감독으로 세우셨사오니 모세와 같은 능력과 지도력을 주셔서 연회를 위하여 감리교단을 위하여 앞장서서 일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건강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성도들을 늘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든든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소속 목사님들과 부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교회에 몸담고 있는 직원 모두에게 맡은 바 책임과 의무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교회 부흥과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3년 동안 갖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의 불을 밝혀온 우리 강릉중앙재단입니다. 내일부터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동참하고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전 교인들이 함께 참여하고 예수님의 고난의 길에 함께 걸어가는 특별 새벽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택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선물로 주신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의 축복과 지혜와 총명과 반석 같은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기를 원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대통령과 정치하는 지도자들에게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게 하면서 경제발전과 복지국가를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로 항상 전쟁의 위험 속에 있는 한반도를 평화의 땅, 축복의 땅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남북한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2018 동계올림픽과 녹색도시 건설에 계획대로 추진되어 강릉의 경제가 부흥하게 하시고 살맛나는 도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1층 곳곳에서 예배드리는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고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종들을 주님의 장중에 강하게 붙들어 주시어 이단 세력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능력의 말씀, 성령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 성도들은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갈급한 심정으로 말씀을 마음밭에 받아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마음의 양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스러운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 이곳저곳에서 꾸준히 마다하지 않고 봉사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와 노고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봉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갈릴리 성가대의 찬양이 상한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지치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는 위로와 격려의 찬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우리의 대속물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선한 면 참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예고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상하여 안위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표하겠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바른 신앙, 바른 마음, 바른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아멘. 내일부터 10일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엽니다. 꼭 참석하셔서 은혜 받고 고난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남선교회 원래 3부 예배 후 1층 세미나실에서 모입니다. 총여선교회 회장단 원리회 오후 예배 후에 아가페홀에서 모입니다. 군선교회에서 고성 안호포대를 의문합니다. 목요일 날 9시 반 교회 출발입니다. 의슬레 전도대 하늘의 교회에서 모입니다. 45 남선교회 원리회 아가페홀에서 토요일 날 6시 반에 모입니다. 부활절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각 속회에서 부활 결한을 삶아서 4월 16일까지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또 너무 일찍 삶아가지고 늦게 가져오시면 상하니까 적당한 시간에 가지고 오시고, 그 다음에 계란 포장지를 사무실에서 드리니까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3교구입니다. 오늘 점심은 최유정 권사님, 제가 그 다음 이름을 계속 읽다가 웃었거든요. 박용순 권사님, 박용신 권사님, 박영순 권사님 오늘 대접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태원 성도님, 유근정 권사님, 여혼이 이번 토요일날 12시에 서울 3일교회에서 있습니다. 택시부 광장에서 6시 출발하겠습니다. 장경옥 권사님 고려병원 계시고 윤형단 집사님 어머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김정선 집사님, 최경희 집사님 아버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의로하시기 바랍니다. 11, 12, 56, 57 321 목요일 30, 29 토요일 57 남선교회입니다. 주차장에 들어오시다가 보셨겠지만 그동안 구입을 못했던 이 산 밑에 밭을 구입해서 어제 부랴부랴 깎고 일단 돌을 깔아놨습니다. 깔아놨는데 부탁인데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가실 봉사자, 성가대, 교사들 안 빠지실 분은 차를 거기다가 밀어 좀 넣어주시면
주차장은 순환이 아주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지나면서 거기다 일단 부담이 없도록 잘 좀 더 깔아놓으면 주차장에 더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같고 앞으로 공사가 어떻게 빠르게 진행될지 모르지만은 주차장 문제는 아마 올해가 지나기 전에 완전히 해결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학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으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에 다윗의 얘기가 아마 제일 많이 나올 겁니다. 왜 그럴까 하고 분석을 좀 해보면 다윗은 참 굴곡이 많은 인생을 살았거든요. 처음에 어릴 때는 비천한 신분이었던 목동입니다. 그 비천한 신분이었던 목동이 10대가 돼서 국가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국민적 영웅으로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10대에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한 영웅이 됐지요. 그러면 그 앞길이 창창했어야 될 텐데 그 사건 때문에 10여 년 가까운 세월을 비참하고 처절한 도피 생활을 합니다. 그 도피 생활 중에 겪었던 아픔들이라는 게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지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을 겪는 사람의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지만 고난을 겪는 사람은 1시간도 2시간도 너무 깁니다. 그 긴 세월 동안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결국은 왕이 됩니다. 반쪽짜리 왕이 됐다가 또 다시 통일왕국을 만들어가던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는 성공자입니다. 권력을 쟁취하고 나서 긴 시간 동안에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고 잘못하면 권력에 익숙해질 수 있었던 시기에 또 한 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비천한 목동이었을 때도 국민의 영웅이 됐을 때도 도망자와 피신자가 됐을 때도 왕이 되고 통합하는 과정에도 한 번도 변함이 없이 그 신앙은 일관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 먹어서 이만하면 쉴만할 때에 비참한 일을 또 한 번 겪지요.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대로 아들이 아버지의 처사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반역을 꾀합니다. 그 반역이라는 게 너무도 은밀하게 그리고 조직적으로 되면서 다윗이 평생토록 믿고 거느렸던 신하들을 자기 사람으로 돌립니다. 사람을 돌릴 때는 무엇 가지고 돌릴까요? 정의를 가지고 돌릴까요? 아닙니다. 이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의 줄을 잡고 돌립니다. 신하들을 돌린 다음에 이번에는 백성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그 백성을 위해서 다윗이 처절한 세월을 지나며 그리고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는데 백성도 마음이 변합니다. 그래서 아들 압살롬이 이미 사람들을 잡고 백성의 마음을 훔친 다음에 이만하면 100% 이긴다고 생각했을 때 꿈에도 생각지 않은 정확한 시간에 공격해서 혼비백산해서 다윗은 겨우 목숨만 건져서 도망가던 때 드렸던 기도가 이 기도라는 겁니다. 이 기도 내용은 첫째는 절박한 실망이 찾아옵니다. 그 실망이 뭘까요? 그거는 사람에 대한 실망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거짓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입으로는 축복이지만은 속으로는 저주를 뱉으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칼을 갈았다 하는 겁니다. 이 사람에 대한 실망이 가장 큰 고통이 될 겁니다. 너무너무 큰 고통이 될 겁니다. 이 고통이 찾아오고 또 그동안 가졌던 권력도 땅에 쏟아져 내리고 그동안 믿었던 힘도 그동안 재물도 쏟아져 내립니다.
성경에 보면 포악을 의지하지 말고 힘을 의지하지 말고 탈취한 것도 허망해지고 재물이 늘어도 마음에 들 거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그랬거든요. 입김이라는 게 뭡니까? 제가 안경을 쓰니까 하고 닦잖아요. 조금만 있으면 다 날아가는. 사람은 입김처럼 보잘것없는 존재다. 인생도 속임수이니 잡았다 싶었는데 잡힌 게 아니니까 이 인생들의 마음을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벼운 존재가 사람이다. 그렇게 사람에 대한 아주 가슴 아픈 실망, 자기가 쥐었다 싶은 권력에 대한 실망, 자기가 가졌다 싶은 재물에 대한 실망이 가슴속에 절절히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제는 상황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다시는 어떻게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이 벼랑 끝에서 다윗이 한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왜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느냐? 성경에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다윗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한두 번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한두 번만 말씀하셨겠습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깊은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 들은 음성의 내용이 뭐냐면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권능이라는 것이 힘이라고도 표현되기도 하지만 과거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셨던 개역 성경에는 권세라고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권세나 힘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윗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권세를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힘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은 욥기서에 보면 말이죠, 욥은 한순간에 싹 잃어버렸어요. 10명의 자식이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어도 가슴에 충격이 돼서 이것을 가시기가 힘들고, 아내가 죽어도 자식이 죽어도 이것을 잊을 수가 없는데 한순간에 10명의 자식이 다 죽었어요. 한순간에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이 충격 때문에 병이 안 걸려도 가슴이 썩을 거예요. 그런데 병이 걸렸어요.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남은 건 딱 하나, 자기 아내만 남았습니다. 죄송해요, 여자분들. 아내도 건강할 때 아내지, 이렇게 다 잃어버리고 있을 때 다 잊어버린 다음에 그 아내는 욥을 저주합니다. 그때 욥이 1장 21절에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은 채로 나왔으니 벌거벗은 채로 그곳에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다는 이 의미는 침묵하고 하나님만 쳐다보고 이제는 손 놓고 하나님만 기다린다는 의미가 아니고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이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생각하는 대로 꼭 해야만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면 할 수 없는 겁니다. 다윗은
과거에도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하시는 그 길에 대해서 나는 전적으로 순복하고 복종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 기독교 선교 역사에 굉장히 귀중한 분이 한 분 계세요.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나치 치하에서 나치가 지나가고 공산주의가 찾아왔을 때 동구권에서 이 나치와 공산주의의 박해를 아주 혹독하게 받으신 분이시면서 그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삶을 전체를 던졌던 참으로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그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책을 여러 권 쓰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방에서의 설교라고 하는 책입니다. 독방에서 설교라고 하는 책인데 너무 혹독한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힌 다음에 그 독방에서 일어났던 일을 쓰신 거예요. 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고문과 고통 속에서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합니다.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셨으면서 왜 저는 이렇게 독방에 가둬놓고 있습니까? 아담에게는 아내를 주시면서 왜 제게서는 아내를 데려가셨습니까?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주신다고 하셨으면서 우리를 고문한 자들은 바닷가에서 햇빛을 즐기고 있지만 저는 지하 10m에 있는 이 감방에서 몇 달 동안 해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옳지 못하다고 인정하셨던 일을 바로 제게 행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이루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나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날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변명하시려고 하십니까?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그렇게 항의하던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두 가지 일을 생각합니다. 첫째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생각난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금 무언가 바쁘게 길을 가고 있는 도중에 강도 만난 사람이 딱 있으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그 강도 만난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치료해주고 그를 데려다가 여관에 맡겨놓고 그리고 가면서도 돌봐주라. 바쁘니까 가야 되겠고 그러면 오다가 더 주겠다. 그러던 그 사람을 묵상하고 두 번째로 야이로가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급하게 오셔서 좀 고쳐달라고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이 집을 향해서 가시던 도중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을 만진 다음에 나음을 입었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쁘게 가시던 길을 멈추었다. 이 말씀을 독방에서 묵상하다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은 빨리빨리가 아니군요. 사랑하는 자는 언제나 늦어지게 마련이군요. 이제야 제가 왜 이 감옥에서 더디 오시는 저의 신랑을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계시던 곳에서 분명히 떠나신 것을 알고 있지만 주님이 오시던 길에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 앞에 걸음을 멈추셔야 했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러 오시다가 길에서 이슬방울에 맺힌 꽃이 누군가가 밟아서 짓눌려 있는 것을 발견하시고
그것을 바로 해주시려고 걸음을 멈추셨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주님은 저를 위해 태양이 떠오르기를 원하시면서도,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저를 얼른 제 가족에게로 보내주시려고 빨리 오실 수 없음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예수님이 한 마리 양이 구덩이에 빠져 그 양을 도와주셔야 했었는지 누가 압니까?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저를 하나님의 온갖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듯이 저도 주님이 저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임무에서 주님을 해방시켜 드립니다. 저는 이제야 주님이 저를 혼자 내버려 두셨던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주님의 마음과 같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태양도 없이 저를 버려두셨던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저의 어두운 감방에 의의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봅니다.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돌립니다. 사랑의 주님이 저를 돌보시기 위해서 시간을 내지 마시고 서두르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살리시는, 멈추시는 그 걸음에서 계속해서 일하시옵소서. 저를 버리신 게 아니고 저를 너무도 사랑하지만 아프고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기에 저는 그냥 두시고 자유롭게 마음 놓고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리차드 폰 브란트 목사님은 위대한 영성가입니다. 그분이 주님은 어떤 주님이시냐? 사랑의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했듯이, 이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는 권능자이기시도 하지만 12절에 보면 주여 인자하심은 주께 속하였나니, 그렇듯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은 살리실 수도 있고 또 버리실 수도 있으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고백은 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받겠습니다 하는 신뢰를 가진 믿음이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린다는 것은 지진이 나서 흔들릴 때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는 것처럼 인생의 모든 것이 흔들릴 때 더 이상은 흔들리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가가 책을 쓰셨는데 그 책 속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큰 교회에 성도님 한 분이 계신데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겨서 담임 목사님을 상담하려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찾아왔더니 비서가 아이고 반갑게 맞아요, 어떻게 오셨느냐고. 예, 지금 제가 급해서 담임 목사님 좀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지금은 안 되겠는데요. 아니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은 지금 기도 중이십니다. 항상 이 시간이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기도가 끝나실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바로 만나시도록 주선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교인이 어두웠던 얼굴이 갑자기 환해지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계세요? 아, 예. 아, 그러면 안 만나도 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신다면 제 문제는 이미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더라는 거죠.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시간이 길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볼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내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시죠. 그는 일반 역사에도 그분의 이름이 나오는데 리빙스턴 선교사님입니다. 너무도 그분이 위대한 인물이니까 옥스퍼드 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주려고 들어오시라고 그랬어요. 들어오셨습니다. 채플 시간에 학생들한테 설교를 하시면서 그 설교란 자기가 만났던 아프리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걸어왔던 선교 사역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고독하고 사자에게 팔이 물려서 한 팔은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백인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에 여기 내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궁금하죠. 그런 어려움 속에 어떻게 견뎌내셨습니까? 학생 여러분, 내가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지루한 생활을 견뎌내는지 아십니까? 나를 지탱해 준 것은 다름이 아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 그것이 나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작년 9월 달에 남미를 선교를 갔는데 남미라는 게 아프리카만큼 큽니다. 그 남미에 감리교회가 11개가 있습니다. 그 11개 감리교회가 동부연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9일 동안 10일 동안 남미를 다녀옵니다. 그 떨어져 있던 그 남미 지방이 1년에 한 번을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2년에 한 번 모이죠. 동부연의 감독이 2년에 한 번 그 지역을 순방하면서 만나기도 하고 불러 모으기도 합니다. 연회에서 비행기 값을 주고 숙박비, 식비를 주면서 모을 때 그때에서야 한 번씩 만나게 됩니다. 그때 만났을 때 목사님들만 오셨어요. 사모님들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왜 사모님들 안 모시고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비행기 표는 복수가 아니거든. 비행기 표는 개인 줘야 되는데 우리가 깜빡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행기 표를 한 사람분밖에 안 주니까 목사님들밖에 못 오신 거예요.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제일 첫 마디가 여러분한테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우리 집사람이 너무 안 됐습니다. 왜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을 가고 싶은데 우리는 가끔 가는데 비행기 표를 끊으려면 갈 시간이 갈 돈이 있으면 자식에게 남편에게 양보하고 사모님들은 눌러 앉아서 가질 못하는데 어떤 분은 10년을 어떤 분은 15년을 못 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금방 알아듣죠. 왜냐? 집사람과 아이들을 놔두고 5년 유학생활을 했거든요. 딱 한 번 나와서 얼굴 보고 갔어요. 얼마나 보고 싶은지 여러분은 꿈에도 생각을 못 할 거예요. 금방 그래요? 가슴이 먹먹해서 그 즉석에서 그러면 사모님들 비행기 값이 얼마인데 못 나옵니까? 한 200만 원쯤 들어갑니다. 그래요? 그러면 사모님들 비행기 값을 이번 연회 때 우리가 해드리겠습니다. 나오세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1,000만 원 봉투 준 거는 그 헌금하라고 준 헌금이에요. 그리고 박성로 감독님이 돌아가시면서 1,000만 원을 연회에다가 기증하셨어요. 그 2,000만 원을 붙여서 드릴 것이고, 그리고 비행기 표를 이미 그냥 오시면 드릴 테니까 사십시오 그랬더니 사모님들이 샀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선교사님이 10년을 이상을 못 오셨는데 근무력증에 걸리셨어요. 사모님이 비행기 표를 사가지고 이제는 가기 전에 의사한테 진단을 받으러 가야 되니까 갔더니 사모님 당신은 가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비행기 탔다가 근육이 정지되면 비행기 안에서 죽습니다. 여기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 표를 사놓고도 못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러면 한국에 못 온단 말입니까? 말이 그렇지. 24시간을 비행기 타고 와야 되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먹먹하죠. 그래서 사모님
병원비를 좀 보내드리라 그렇게 했지만, 그래서 그분들을 볼 때 그 어려운 자리에서 어떻게 선교사들이 견디느냐? 똑같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거 한 말씀 보고 기다리는 거죠. 거기만 그렇습니까? 여러분과도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 생긴 문제만 바라보고 흔들리는 환경을 바라보다가 저희들의 믿음도 신앙도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 지혜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가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의 지혜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가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 지혜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가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 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연약한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주님, 세밀한 손길로 만지시고 깨닫게 하시며 은혜를 부어주셔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종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죄도 많습니다. 그리고 실수도 많습니다. 깊이도 얕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생활 전선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서 복음의 빛을 발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 깊은 곳에 불안이 물러가게 하시고 염려와 걱정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병석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민족을 오늘까지 지켜주셨습니다. 분단된 이 민족의 안보 정세가 시시각각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저 분단의 장벽이 존재하지 않도록 영원한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이 땅의 통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국민성도 복음 정신으로 성숙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마지막 때에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하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해변가의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에 세계적인 올림픽이 열리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복음화시키고 다시 한번 이 땅에 통일을 주시고 복음의 중심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도록 하시기 위한 계획임을 믿습니다. 주께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고 이 강릉이 선교 중심의 도시로 바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림픽은 반드시 성공하게 하시고 이 올림픽의 여진이 이 땅에 새로운 기회를 허락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들의 삶에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는 일꾼들, 저들의 헌신이 기쁨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며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귀하신 은총이 이 아침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해외의 객지의 군에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형제들의 가슴 속에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늘 기도하던 이 땅에 구원받아야 될 이 백성들과 저희 대신 보냄받은 김영백 선교사, 이한나 선교사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